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9장 13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소경의 신앙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소경의 신앙과 바리새인의 불신앙. 예,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시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거기 가서 씻었더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한 무리가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갔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그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소경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경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경의 신앙 또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까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를 첫 번째로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13절 먼저 보시면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던 이 소경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날도 많을 건데 무슨 날 눈을 뜨게 하셨다고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당시 안식일 규정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었냐면 무려 39가지나 되는 금지 규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안식일 규정에 따르게 되면 재미있는 규정들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죄로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안식일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게 전기불을 드는 게 아니라 등잔에다 불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등잔에다 기름을 붓는 것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다가 등잔이 꺼지면 꺼진 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 뭐 하는 거?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손톱 깎아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수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면도해도 안 돼요. 그게 안식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눈이 아파가지고 그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 것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금지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지물지물 나는데도 안약도 넣지 못해요. 그게 안식일 위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쫙 이렇게 했으니까 더 할 수 없는 일이죠. 앞에 규정들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범법자이고 안식일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을 하고자 찾아왔던 거예요. 불러왔던 겁니다. 15절 보시면 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 바리새인들은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목적으로 왜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한 의도를 이 사람은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걸 알아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얘기했다. 진솔하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서 신랑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사실대로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6절이죠.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예,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피차 뭐가 일어났다고요?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치유의 이적을 보면서 그 당시 율법 전문가라고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뜬 것,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난감했던 겁니다. 해석을 두고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서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면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론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사자한테 어떻게 물어봤는가 하면 17절이죠.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한데. 예, 둘 사이에 쟁론이 걷혀지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쟁론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소경되었던 사람들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이건 이제 양심을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건 이 사람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사람으로만 알았냐면 그냥 단순한 사람,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11절 말씀이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11절에서 그랬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누구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서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시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을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이건 재판자리입니다. 불려왔다는 얘기는 재판자리에 섰다는 건데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꺾지 않고 떳떳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이 소경되었다가 치유받았던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마지막에는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23절까지 보시면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그 소경의 부모를 소환을 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부모를 왜 소환을 했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18절 말씀이죠.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이런 것을 다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걸 물어보고자 한 거예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19절이요. 19절.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보느냐? 예. 우리말 성경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을 하는데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저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마치 이걸 보게 되면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중한 표현이 아니고 단순히 그 윽박지른 협박조의 문장이에요. 협박조의 문장. 부모를 불러와가지고 소경으로서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부모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재판 자리예요. 부모를 불러왔다는 얘기는 네가 이 자리에서 말 잘해야 돼. 말을 잘못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신변상의 이로움이 있지 않을 거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비양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20절 보시게 되면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예, 첫 번째 대답은 잘했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새끼이고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그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예, 21절 주목해 보세요. 21절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시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뭐 했으니? 장성하였으니 자기가 그 일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얼핏 보게 되면 이 말씀 얼핏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 자기 아들에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몰랐을까요? 이 부모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이 부모가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소경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겠어요? 부모님 찾아가죠. 자기 가족 찾아가고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고 뛸 듯이 날 듯이 기뻐하면서 부모에게 가고 자기 가족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고 예수님께서 치유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의 일신상에 불이익이 일어날까 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하반절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물어보시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금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눈에 보듯 뻔하니까 부모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 아들에게 다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한계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되면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 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버려요? 자식도 버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려요. 자기가 낳은 자식. 비정합니다. 비정해.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지금 부모는 자기 신앙 양심 쓰지 않고 그 아들에게, 눈뜬 아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누굴 결국 부인한 거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 큰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카롭게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 자리에서 그 신앙 양심을 쓰지 않게 되면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요? 10장 23절에서 그러죠. 32절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고?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부모가 다 부인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22절, 23절 나오지요. 22, 23.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출교,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살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회에서 그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당시 이 사람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20살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포기하는 거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긴 것. 참으로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대답하기 난감하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모도 결국 누구를 버린 거냐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누구도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도 버린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34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소경된 자를 신문하고 그를 결국에는 출교해 버립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교인인 줄 아노라. 예, 다시 불렀습니다. 그 사람 다시 부모도 신문하고 첫 번째로 그 사람을 신문을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핏 보게 되면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네가 일어난 건 네가 너에게 일어난 이 눈을 뜨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마땅히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이 말의 뜻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경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은 거니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한 당사자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인 줄 아노라? 죄인 줄 아노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이 일을 한 것 자체,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준 것, 그 결과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치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괴변이야 이게? 뭘 보는 것 같네? 일어난 결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데 그 일을 한 당사자 누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실제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어난 일은 인정을 하되 누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괴한 거죠. 기괴한 거.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처럼 얘기합니다. 25절 이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 기괴하고 궤변과 같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소경으로 났다가 치유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뭐 하는 것? 보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팩트. 내가 소경으로 났다가 지금 내가 본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점점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나가고 있는 사실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가? 26절 보시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네. 순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그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미 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신랑 문에 가가지고 물을 씻었더니 나았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다시 얘기를 하죠. 27절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 또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찌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의 누가 되려고 합니까?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자기를 이 신문의 과정, 재판의 과정에 부른 이유를 여기서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갑니까? 라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사람의 조롱이에요, 조롱.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28절과 29절처럼 얘기를 하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당신들이 봤을 땐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는 촌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극도로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28절, 29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뭐 했다고요? 욕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이 반응을 하기를 욕을 했어요. 욕을 했어. 어떠한 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누구의 제자라? 그의 제자라. 그러니까 눈뜬 이 소경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구의 제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자, 제가 오늘 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점점 누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죠? 이 소경의 신앙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누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고,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고, 더불어서 이 신문의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와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급기야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 모세의 글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라요. 성경을 머리로서는 알았지만 머리로는 읽어본 적이 없으니 가슴으로는 믿어본 적이 없으니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역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30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30절 보시면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 우리 30절 합독합시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하도다? 이상하다. 이상할 수밖에요.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왜 이상할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칭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상할 수밖에요. 율법은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상할 수밖에요. 이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이상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7절 못지않은 30절의 말씀은 극도의 조롱이에요. 극도의 조롱. 네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럼 니들이 바리새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도 계속 얘기하죠.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30절부터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이 33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가 책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31절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죄인일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59장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자,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무엇이? 죄악이. 죄가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지.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이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건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눈뜬 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 배우를 놓고 보게 되면 누가 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눈을 열어가지고 점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단순한 사람으로 고백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7절에서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저만 봤네요. 선지자? 네,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는 33절에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34절 말씀은 그래서 나옵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결국 축출해버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려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낸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봐도 돼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경의 신앙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와 같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누구와 같이?
소경과 같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지 않고 또 부모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일생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파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죄악에 빠지지 말고 소경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복된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